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건강과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벌써 6월 21일입니다. 여러분들 그저 간에 평안하시고 늘 건강이 제일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건강이 없으면 아주 저도 아파 보니까 고통스럽고 그래요. 특별히 오늘은 군 선교 주일입니다. 장로교 통합 측에서 이제 주일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 선교 주일인데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9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드리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고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리라.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고 영생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21세기의 선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영성신학이라고 그래서 영성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눈에는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되지 아니하고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자꾸만 교회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교회가 병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쾌락을 향해서 이제 가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 교회, 구라파 교회는 이미 다 죽은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교회당은 큰데 주일날 되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그저 7, 8명, 10명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들이 생활이 안 되니까 교회를 다 떠나서 다른 잡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유럽 구라파 교회는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제 살아있는 교회들이 있죠.
그리고 21세기에 가장 그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디냐면은 대한민국 교회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교회도 2010년 지나면서 이것이 영적 권위가 이제 자꾸만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목사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강단에서 말을 하는데 영권이 없어져 가지고 그냥 미국 교회처럼 예배드리고 나면은 은혜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인조이 했다는 게 즐거웠다. 아, 오늘 목사님 재밌게 말씀 잘 해서 잘 들었다. 인간의 영적 권위와 영적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자그만 교회가 식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뭐가 있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 보니까 내가 만난 그 예수, 내가 경험했던 그 예수, 죽었다가 살아난 내 영혼의 그 가치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영생을 주셨고 그리고 가르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슴이 뜨거워졌고 이것을 갖다가 전파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들어가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데, 요새는 교회는 주일날마다 오는데 그 감격이 없고 그 뜨거움이 없다 보니까 목사들도 7계명에 넘어지고 돈 때문에 넘어지고 명예 때문에 넘어지고, 아니 무슨 목사들 총회장 뭐 선출하는데 10억 가까이 쓴다고 그러잖아요. 난 뭐 썼는지 안 썼는지 난 잘 모르지만은 거기에 아주 중추적인 일을 맡아가지고 하시던 분들이 아주 돈잔치 하는 거예요, 돈잔치. 그래서 총회장 명예욕에 빠져가지고 내가 총회장이다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돈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돈 가지고 뭐합니까? 다 쓸데없는 곳에 쓰기 시작을 해요. 교육관 짓고 뭐 교회당 더 늘리고. 교회가 지금 숫자가 자꾸 줄어드는데 뭔 그런 것이 필요합니까? 거기다가 7계명을 어겨가지고 요즘 지금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이상하게 이용훈 목사 비판하는 사람들은 전부 구속을 시켜. 또 얼마나 이 변호사들한테 판사들한테 돈을 매긴 건지 안 매긴 건지 몰라도 그 지금 순복음교회 장로 한 분도 1년형 받아가지고 6월 말에 이제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 양반은 이용훈 목사가 본부인 말고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은 것이 있다 이 얘기를 해가지고, 또 마나임이라고 하는 우리 통합축 장로는 아니 정직하게 아니면 아니라고 김은기라고 나와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숨어가지고 전부 뒤에서 따르는 장로들한테 돈 줘가지고 거짓하지 마라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 하나 때문에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서도 이용훈 목사 물러가라고 하는 단체가 지금 하나 생겨가지고 시위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 정도로 되면요, 목사가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택하고 나서 남편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우리아를 최전선에 가서 그것도
동침을 하고 났더니 임신이 돼버렸잖아. 그걸 감추려니까 어떻게 돼서 우리아를 갖다가 그 충성스러운 장군인데 최전선으로 보내라. 그래서 결국은 전선에서 우리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사교 돼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7일 만에 죽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심어놓으면 반드시 그것이 찌르게끔 돼 있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대놓고 당신이 하나님의 종인데 그따위 짓 하면 되냐고 말이지. 야단을 치니까 침상에 썩도록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요새 목사들은 누가 뭐 잘못됐다고 그러면 안 했다고 거짓말부터 해. 이 화인 맞은 양심들은 말이죠. 잘못을 누가 지적을 하면 그래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그 힘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못하게 자꾸만 하면은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교회가 바뀌질 않고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육적인 욕망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내가 죄악 가운데 빠졌었습니다. 다 내가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내가 목회를 못할지라도 교회는 살아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참 회개를 합니다. 아, 다윗처럼 침상에 썩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젊은 목사 하나는 저쪽 숙명여대 강당을 빌려가지고 하던 목사가 그것도 실계명 때문에 그래서 그 노예에서 제명을 시켜버렸더니 또 옆에다가 또 한 1년 있다가 또 교회를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일단은 머릿속에서 교인들이 아는데 그것이 잊혀질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그 정도면 됐다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네가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를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우리가 변화가 돼야 돼. 그렇지 않단 말이죠. 말만 번지르하게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좋은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골 깡촌에서 먹을 것도 없이 오늘 한 끼 감자로 교인들이 갖다 준 거 그거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인 7명, 8명 앉혀놓고 하는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80% 이상이 다 50명 이하짜리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빌딩 교회. 월세를 내지 못해가지고 퇴직금 공무원 생활 하다가 30년 40년 하다가 퇴직금 받아가지고 하나님 사랑이 너무 커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요즘 저 대형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저 짓들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발전을 합니까? 교회 안 옵니다. 지금 뭐 800만이라고 그러는데요. 미래 교회 이제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앞으로 10년만 지나면은 한국 교인들이 500만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 현실입니다.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뭐 장로님, 목사님 그러면서 저희들끼리 해먹고 그저 다 니나노하고 맛있는 거 가서 사 먹고 다 뭐에 교회 돈 가지고 다 그 짓들 하는 거 아닙니까? 옆에서는 그 1,000원짜리 한 장 정말 그 이름은 명색이 권사인데 그 종이 주워가지고
하루에 2,000원, 3,000원 벌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1,000원씩 드리는 그 헌금을 그렇게 화려하게 호텔에서 밥 먹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이 짓들 하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과 저는 정신을 바싹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야 되고 교회가 살아야 되고 목회자가 살아야 되는데 다 저잘났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답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24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너희가 배워서는 영원토록 제자가 아니고 그리고 하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웠으면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너희들도 스승이 되고 너희들도 상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냐면 집주인을 바알세불은 사탄 마귀의 대장 아닙니까? 교회가 전부 사탄 마귀가 주장하는 그런 교회가 됐을 때 얼마나 무섭고 답답하겠어요. 인간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 교회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목회자들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믿음의 그런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이 이 땅에 나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타의 어둠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감추어진 것 같은데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만 가면은 그냥 꼬꼬라지고 말이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아 예수요 제발 좀 나한테도 떠나가 주세요. 그러고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여러분들과 저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은 영적 권위가 있어가지고 죽은 영혼은 살리고 병든 심령들을 치료하고 그리고 절망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서 27절에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태. 여러분 내 머리카락이 나도 몰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의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너의 생각과 너의 모든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성령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킴으로 이제 후로는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이 나에게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마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군선교 주일이라고 그랬는데요. 군선교에 가장 그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았던 분이 누구냐면은 한경직 목사십니다. 제가 이제 영락교회 다닐 때 한경직 목사님 어디 설교하시면 나보고 특송하라고 해서 특송도 몇 번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만은 바피얼스라고 하는 미국에서 건너오신 이 군목이 있었어요. 그분하고 합력해서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선교회를 만들어서 지금 뭐 세계적으로 아주 굉장히 큰 그런 선교 기관이 됐죠. 이 바피얼스 목사는 이제 세상을 이제 떠나셨지만 한경직 목사님도 세상을 떠났죠. 그런데 아직도 그 선교팀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그 선교센터는 아주, 저는 그 월드비전을 통해서 우리 아들, 딸이 이제 결혼을 해서 결혼기념으로 뭘 할까 하다가 저기 아프리카의 르완다라고 하는 곳에 평화의 집이라는 걸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며느라의 이름으로 해서 평화의 집, 아주 큼지막하게 그들이 공동체로 모일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이제 기부한 적이 있는데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것도 없이 출발했던 저에게도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역사 속에 그냥 묻혀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물고기는 새 물이 나오는 곳을 향해서 헤엄쳐서 자꾸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역사의 흐름 속에 이 더럽고 추한 이 정치판에 거기에 거짓말하고 오늘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이러는 자들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고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효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의 목숨을 놓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식들, 내 사랑하는 부모,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다 우리 가족 중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51, 내 가족 49, 그렇게 해야 바란스가 맞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고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주님을 위하여 나의 생명까지도 바치겠다고 하는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가시기만 하면 놀라운 기적을 만드시고 놀라운 일들을 만드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 속에 새로운 삶의 비전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제자들, 여러분들과 저는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교육하실 때 디사이플십이라고 하는 제자의 도를 갖다가 가리키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니다. 제자는 뭐예요? 스승이 간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스승이 했던 것을 내가 배워서 실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사는 삶,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삶. 여러분, 죄를 질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 보는 앞에서 죄 짓나요? 사람들이 보지 아니하고 숨어 있을 때
은근히 슬쩍이 가가지고 온갖 죄를 짓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공경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유효석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이웃의 것을 향하여 거짓말하지 말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몰래 가가지고 하는 거, 감추어진 거,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셋째도 예수, 오직 예수, 그분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국가유공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형편을 다 아십니다.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주시고, 절망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을 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물질을 부어주시고, 배고픈 자들에게는 떡을 먹여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입으로 많이 시인하세요. 입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은 그 예수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죠. 증인은 뭐? 내가 봤다는 거예요. 목격자입니다. 그 예수를 바로 전할 수 있는, 군인이든 창녀촌이든 깡패든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하시고 권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시고 봐요. 걔 너희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부모가 될 수 있고 내 자식이 될 수 있고 내 처가 될 수 있고 내 남편이 될 수 있고, 거기에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내 가정이 구원의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예수 믿었더니 제사 지내러 이제 형한테 가니까 절들을 다 나보고 절하려는 거예요. 나 절 못한다. 예수 믿고 나 이 절 못한다. 그랬더니 우리 그 작은 형이 나한테 따구를 탁 때리더라고. 절 안 해 임마 그러길래 나 절 안 할 거예요. 그러고 절하라고 그러면 앞으로 여기 제사 지내러 안 옵니다. 한 번 그렇게 두드려 맞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근데 이 형이 미국 가더니 아유 교회에서 노인네들 차에다 실어가지고 교회당 가가지고 예수 믿게 했더니 제가 미국 한번 갔더니 이 샌프란시스코 살았거든요. 야, 미국이 천국이다, 야. 아이, 주일만 되면은 나 부르러 오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리고 평일날은 골프 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 그래서, 아유, 이제 나이 들어가고 철 들었구만, 내가 이제. 그러고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산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평화보다는 진리가 모든 것보다 앞서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그랬잖아요. 진정한 자유는 진리 안에 살아갈 때 거기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이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